할렐루야. 수요 예배는 성경의 교리를 107가지로 정리한 소요리 문답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28문에 대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문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입니다. 그 답으로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로도 나오는 등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이 됩니다. 구름 위로 하늘 위로 획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배우면서 또다시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서 우리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왜 지금 이 질문이 나온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소요리 문답 순서에 따라서 인간의 최고의 선과 계시,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작정, 타락과 형벌, 그리고 언약과 중보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치명적 단절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배웠고, 이를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뻐하셨고, 이것이 지난 문답에도 배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만으로는 그 회복에 있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또한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높아지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옆에 네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심과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상태가 지닌 의미를 각각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의 부활을 높아지심이라 하는지, 왜 그의 승천을 높아지심이라 하는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높아지셨다고 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라고 우리가 넘겨버리지 말고 이런 표현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합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피값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닫혔던 죽음의 세계의 문들을 그의 명령에 따라 그의 권능으로 여셨습니다. 또한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부활로는 불충분합니다. 전인, 곧 영과 육을 가진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분은 메시아적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생의 상태로 가는 도약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표시였으며 계속 약진하여 그렇게 가는 높아지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영원전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나다심의 신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의 존재가 종의 형태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 후에는 하나님께서 공영원하게 그는 주와 그리스도요 임금과 구주라고 선포하셨고 외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또한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그는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취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른 모양, 다른 형체, 다른 존재 양식을 입으셨습니다. 죽음에 있었으나 살아나셨고 이제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심으로써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왕이요 구원의 원천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작정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2절에도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교회와 온 세계를 위한 구원입니다. 그가 공적인 인물 곧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일을 행하심은 교회를 의롭다 하시며 부활로 그가 스스로 의롭게 되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그와 더불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에서 부활은 우리의 무죄에 대한 공적 선포인 셈입니다. 그의 부활 속에 담겨있는 무죄의 석방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노나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과 화목하셨고 이제 그들을 향한 그의 진노를 버리시고 그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과의 평강과 그의 영광의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취하신 생명으로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그들의 대언자인 그가 아버지와 더불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므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의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영원까지 계속할 것이니 때가 되면 그것과 연합하여 모든 산자의 부활과 중생, 하늘과 땅의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의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로 부활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승천에 대해서 대요리 문답에서는 부활 후에 나타나심과 가르침에 대하여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셨던 40일이 승천에 대한 준비요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그가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후 종종 나타나셨을 때에 그 모습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셨지만 신비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셨지요. 승천 시에도 그는 보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그가 온 땅에는 물론 모든 자연 법칙과 물질의 온 중력 위에 영광을 얻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때 그리스도가 영이 되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모습 그대로 땅에서 떠나 하늘로 가셨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인성으로서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높아지신 신문에서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승천의 때까지 제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그의 사도들과 대화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던 것을 볼 때에 그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빛을 던져주셨던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죽자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은 이 특별 수련의 기간 동안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고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인격과 생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선포되는 사도들의 설교는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 곧 그의 죽음 이전에 받은 것은 물론 부활과 승천 사이 40일 동안 그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40일 동안 특강을 들었던 그들이 참 부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연결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이요 확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선지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신약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교회에 주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펴내시며 그분이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모든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그들의 미래의 사명이 어때야 할 것인지도 설명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런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첫째 내용이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완전한 권세 위에서 그는 사도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을 첨가하여 그가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로는 그들을 떠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따라서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십니다. 주가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마치 조폭두목이 넌 내 오른팔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위치로 가셨다는 것일까요? 일명 넘버 투?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의 총애를 받으시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 곁 가장 높은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높아지셨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왕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의 이러한 높아지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여전히 왕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당연한 말이지만 비하의 신분에서보다 승귀의 신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위에 기쁨의 충만과 영광과 능력의 왕권을 확연하게 드러내십니다. 즉 한편으로는 우리 원수들을 정복하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선물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 그가 모든 대적자들을 위해서 수행하시는 왕권이고 다른 하나는 시온과 그의 백성과 그의 교회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왕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위해 수행하시는 그런 왕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하나 시온과 그의 백성과 그의 교회에 미치는 그리스도 왕권은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시편 72편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시며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내어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자는 권능의 왕권이고 후자는 은혜의 왕권인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높아지심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고 여전히 그렇게 계심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분은 이 직책을 어느 한때만을 위하여 받으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진 그의 제사장직은 다시 하늘 성수에서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남아 계신 것이죠. 어떤가요? 안심이 됩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이 사실에 마지막 네 번째 다시 오심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의 높아지심은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완벽하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의 날, 즉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면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고 반면에 그의 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세리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미리 준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엔더르 메시아는 구속과 심판의 목적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사실 구약 예언을 잘 보면 메시아의 삶에 대해 언급할 때 비하의 상태와 승귀의 상태를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상태를 한 폭의 그림 안에서 함께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제자들도 그래서 헛갈렸습니다. 이분이 로마의 정권을 차지하실 분인가? 그런데 왜 죽으러 가신다고 하시지? 게다가 한번 오셨으면 끝이 아닌가? 왜 하늘로 오르셔야 된다고 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지? 그러나 신약은 보다 분명하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게 될 때에 그리스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을 각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특별하게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육체의 연약함과 함께 종의 형상으로 오셨으나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자신을 큰 능력과 영광 안에서 정복하시는 왕으로서 온 세상의 만민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역사를 제외하고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자체가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마지막 심판날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므로 지극히 큰 승리에 도달하시고 그의 왕국의 성취에 이르며 그의 모든 대적자들을 완전히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의 판결과 선고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집행은 그 누구도 어떤 양심도 변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어둠의 모든 감춰진 것이 그때 드러나 죄인 스스로 자신이 영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운명의 고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눈물도 아픈 것도 없는 이별도 없는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가장 정치를 완벽하게 하시는 그곳에서 백성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왕을 섬기며 가장 완벽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현실이 힘들어도 나의 확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